오늘같이 은혜날로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도의 규모 있는 삶과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앞번에도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공중 강림과 휴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얘기해 주시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먹고 놀고 이렇게 일만 만드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종말론을 잘못 알게 되면 예수님이 금방 임하여 온다 또는 예수님이 왔다 이런 어떤 말들로 이렇게 현혹되면 현실 도피하여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기만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뿐 아니라 이 교주가 있는 데는 대부분 종말론을 이 시한부를 한 번씩 잡았어요. 뭐 몇 번 잡다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다가 안 되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곧 온다 또는 언제 온다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천지도 날짜를 이렇게 계속 몇 번 잡다가 이제 그것이 불발되니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왔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 일에 집착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이렇게 매진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천지에만 매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공중 강림과 휴거, 그 다음에 빛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빛의 아들이지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겠구나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믿게 되어서 현실 도피, 현실의 어떤 생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일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 때나 오지 아니하고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일 이런 어떤 존재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자를 패하시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불법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의 19장에서는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장에도 재림 신앙에 대해 합당한 삶의 교훈으로 이제 기도 요청과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올바른 어떤 신앙의 어떤 종말의 어떤 신앙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삶 때문에 기도 요청,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종말관, 재림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이런 생활을 한다, 무의도식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시정하고 올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현실 생활을 도외시하고 그런 신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잘못된 종말관의 시정과 올바른 삶이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이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바울의 권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권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을 받아야 될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제 친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야. 사례비를.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히 이 일에서 쓰고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무조건 바울이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크게 우리가 명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원수 같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명하랍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의도식하는 사람. 사로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떠나라. 그러면 전통이 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전통은 유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뭐냐? 복음이에요. 바울이 계시받은 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게으르게 행한 사람들은 살전 4장 11절과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려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명령한 것처럼,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그냥 그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 무의도식 한다는 거예요. 종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용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일을 만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올바른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바르게 살면 믿는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마땅히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바울의 어떤 전통은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 바울의 어떤 가르친 것은 뭐냐? 고전 15장 1절부터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렇잖아요.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지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7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한다는,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랑할 정도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알고 행해야 돼요. 알고 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복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복음이 먼저 알고 복음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음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까지 얘기가 우리가 올바른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쁘죠?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 있고 죄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살전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며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에 맞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왔다면 항상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치게 하는 자들, 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실족해 하는 자들, 이런 어떤 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생활비를 받지 않았지만 그 아는 이유와 여기서 받지 않은 이유가 좀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걸림이 될까봐 친히 일하여서 생활을 받지 않았어요. 자비랑을 했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일을 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어떤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금방 온다. 놀고 먹는 사람, 게으르고 무의도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친히 일하는 것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좀 약간 다르죠. 이게 고린도 9장 이제 2절부터 한 13절 읽어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비를 안 받는 것은 고린도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각각 안 받았어요. 안 받지만 의미는 달라요. 왜 안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로 여기지 아니한 자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로 여기지 않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때문에 그것에 걸림이 될까봐,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생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못 오해하고 임박한 종말론을 믿어서 예수님 금방 오는데 뭔 일할 필요가 있냐,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받았다면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걸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안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 형편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은 됐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달라요.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의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볼 때 항상 절제와 배려,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생활비도 받을 권위 있지만 받지 아니하는 것은 절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전 9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린도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왜 지금 받을 권위 있지만 안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울이 세우지 아니한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12사도는 아니죠. 사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이해가 될지라도 이 고린도에서는 그러잖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니 없겠느냐? 그러잖아. 그럼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느냐? 교회에서 일한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권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었겠느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주의 사도들, 게바와 같은 주의 사도들, 형제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울이나 12사도는 고린도에서 인정을 했겠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냐는 것은 12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2사도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또 차이는 베드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시받은 것을 그러잖아요. 다메섹에 있던 소수만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또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자기의 사도됨을 주장하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다메섹에서 그러잖아요. 빛으로 출현하셔가지고 다메섹에서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9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니 너희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가녕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무 예를 들고 또 과수 열매를 들고 뭔가 했으면 거기에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서 거둔 열매를 당연히 먹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누구냐? 12사도와 베드로처럼 생활비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그 생활비를 받고 그 권리가 있지만 그걸 또 율법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에서도 밭가는 자들에게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그 망이라는 것은 그 밭을 갈면서 이렇게 곡식 못 먹게 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밭을 갈면서 소의 이게 입에 망을 이렇게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씌우지 말라는 면서 밭을 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곡식 뜨는 자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밭가는 자, 또 곡식 뜨는 자. 밭가는 자는 거기서 얻을 열매를 생각하고 농사를 짓죠. 곡식을 추수하는 자도 거기서 얻을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곡식을 떨죠. 이런 것처럼 이런 비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뭐예요? 생활비죠.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생활비를 안 받으니까 같이 다니는 누구? 바나바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가져서 행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실제로 받고 살았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쉬운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로 이렇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무의도식,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걸림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같이 밥을 먹을 때 자기 그 밥값을 계산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규모 없이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사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이 말이 이제 신천지에서도 많이 써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신천지는 모든 걸 영예를 하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도하기 싫은 자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말라. 예배도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립니까?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안 들리죠? 앞뒤의 문맥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현실에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먹기만 한가 봐. 왜 이걸 제가 좀 실감이 나냐면 신천지도 맨 일 안 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뺑뺑 돌라. 그래갖고 교회도 밥 차리죠. 정식 때 밥 차려요. 저녁 때 밥 차려. 그럼 거기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뭐 신천지는 그걸 그 사람들 교회 이런다고 열심히 대줍니다. 대주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옆에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라 민폐를,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일한 사람의 옆에 가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먹으려면 네가 일해, 네가 벌어서 네가 먹을 걸 사라, 이런 얘기예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이렇게 명령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생활비를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야 되느냐면 창세기에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반드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함으로 다시 뭘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잖아요.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잖아. 일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생긴 사례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로또. 그러잖아요. 어느 날 뭐 몇십억이 딱 됐어요. 다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한 것은 이제 그 로또 산 것이죠. 산 것에 비해서 한꺼번에 지나친 부가 와서 이제 부부 결혼했다면 부부 싸움 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돈 많으니까 이혼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험청망청 쓰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없어져. 제 주변에서도 제가 저기 신천지에 있을 때도 복권 당첨한 사람을 봤어요. 5억을 당첨됐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 5억이 당첨됐어요. 그냥 그 풀빵 장사하면서 일용직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5억이 딱 당첨된 거예요. 5억이 당첨되니까 3억 5천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5천만 원을 떼줬어.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3억 남았죠. 이걸 가지고 잘 모아놓고 잘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야. 차 사고 유흥전용 다니고 하고 순식간에 2년 넘으니까 다 바닥을 친 거야. 그 여자들이 유흥주점 여자들이 그 꽃뱀이나 이런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내나 이랬겠죠. 네. 야 순식간에 없어졌어. 그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금방 하룻밤에 1,000만 원씩만 써보세요. 그 얼마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한테 5천만 원 준 거 당신 그 내가 준 돈이잖아. 그거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이제 향락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있잖아. 와이프만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가까이서 본 사례고 그 외에도 많은 어떤 로또 당첨자들이 이 뭐냐면은 전부 거의 순조롭게 사는 사람은 좀 드물게 퍼센트로.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것을 먹을 때 형통하고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또 어디 가냐면 신천지가. 그렇죠. 무료 저도 무료 성경실학원 이거 갖고 갔잖아요. 무료 요새는 무료 심리 상담, 무료 뭐 영어 가르침, 무료 뭐 하잖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뭐든 대가가 있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어떤 잘못된 곳에 빠집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잠언서의 10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냐. 자기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여러분들이 장수하려면 뭐냐면 계속 일을 해야 돼. 나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이제 이게 그 시한부에 그때부터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면 빨리 죽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시골에서 한 80세, 90세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시골집 처분하고 아파트로 오세요. 그래갖고 강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또 연락. 나 강주 이게 닭장에 있으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아니 저승길 받아놨어요. 빨리 시골 가서 일하시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답답하고 운동을 못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면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닭장에 있으면 몇 년 안에 죽어요. 빨리 가시오. 내 시골에. 그렇다니까. 그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시골에 살던 사람을 도시로 데리고 오면 그렇잖아. 본인이 원하면 몰라도 뭐 자식들은 효도한다고 하겠지만 원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 패턴이 그러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 죽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감소증 그다음에 여러 개 또 머리도 퇴화되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아시고 이러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인데 4절에 보면 너희는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예수님이 금방 온다 이런 어떤 착각 속에서 무의도식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제 자기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 그런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영향을 받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 편지에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전하라. 이런 어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순종은.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가 누구한테 싫은 말 하면 요새 좀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내 생각 내 마음에 맞는 말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맞는 말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내 마음에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인가요? 즐겁게 하는 말은 아니죠. 즐겁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나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생각에 맞춰줄 사람을 맞춰주는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게 지목하라는 것은 권하라는 거죠. 야 누구 너 사귀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와 같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라는 거죠. 권하는 어떻게 권하냐?
마태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며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가 뭐 범죄하면 그러잖아요. 1대1로 가서 권하는 거죠. 근데 권하면 우리는 니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어떤 욕을 먹을 줄 알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왜? 혈기가 있으니까 바로 지는 이렇게 나와버려. 지는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는 뒤돌아오면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이런 말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곰곰이 자기가 젊은 사람도 이성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저도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는 니나 잘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들을 줄 알면서 나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감사하게.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가면 진짜 그런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달콤한 말을 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온갖 것을 맞춰줘. 그죠? 맞춰줘. 그 사람 누구요? 신천지. 그래서 달콤한 말 한다 해서 내 편이 아니고 쓴 말을 한다 해서 남의 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쓴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형제와 같이 권하라. 한 사람이 말해서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권하고 두세 사람이 말해도 권하거든. 교회 말하라는 것은 교회 목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징을 하죠. 그래도 말을 않거든,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이제 추례를 하라는 거죠. 추례를. 왜?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잖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형제가 실족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늦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낙장불입이야. 너는 한 번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용서가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잖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되겠어요?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를 해야 돼요. 그잖아. 몇 번씩 하루에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장 16절에 이제 친필 문안인사와 축도, 이게 축도가 이제 2번 들어있어요. 축도가 3장 16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죠. 16절에도 축도예요. 그렇잖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축도죠. 16절과 18절은 축도예요. 그리고 이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 말은 이제 친필이 아닌 편지도 있다는 거죠.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서하는 사람. 그래서 친필로
하는 사람은 친필의 편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죠. 뭘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만드는 사람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상대는 하지만 뒤돌아가면 무지하게 욕하죠. 이 일 막 말마다 간섭을 하고 그 감나라 대추나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나 봐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민폐를 끼친 사람들. 자기 일하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지. 그러잖아. 남에게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 필요하다. 신천지에서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여기도 양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생활비예요. 자기 생활비를 벌어라.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도 2014년 3월 14일에 그 시한부를 잡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만 꿔주세요, 형제님. 뭐 누구시에요? 뭐 1,000만 원 안 되면 500만 원. 점점 크게 불러가지고 점점 깎아. 사람이 작게 불러가고 크게 부르면 더 꿔주기가 싫어. 빌려주기가 싫어요. 근데 크게 불러가지고 점점 액수를 줄이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러면 어때요? 작게 들리죠? 그 정도는 뭐 내가 꿔줄 수 있지. 딱 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여기저기 이제 막 이런 거예요. 차마 같은 교인이라 말을 못하고 뒤에서 진짜 나한테 돈 꿔줬는데 돈은 안 갚고 진짜 나도 필요한데 한지 안 갔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머, 꿔줬으면 빌려줬으면 달라고 해라. 계속 달라고 한 사람만 또 다른 사람한테 꿔가지고 돌려막기 해.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직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바른 종말과 재림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나 항상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자기 생활에 그냥 자기 신분에 맞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다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신앙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